제가 1시간 반을 배정받았는데 10분 동안 또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제가 조금 더 달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관 규정이다 보니까 딱딱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퀴즈 16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정말 쓸만한 것들, 우리 주부들도 좋아하시고 남자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 몇 개 좀 가져왔거든요.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8시나 한 8시 한 10분 정도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퀴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퀴즈 할 때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네,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를 좀 더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두 번째는 정관, 세 번째는 규정,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대원칙은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다 주관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항존직군 자리를 하시면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중에 노회와 총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합 괄호 열고 통합 괄호 닫고 총회 통합 예장 통합이라고 합니다. 예수교 장로의 약자 예장 그리고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은 예장 통합입니다.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회 아래에 수많은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평남노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노회들 중에 평남노회가 가장 많은 세례교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합교단 중에 우리 평남노회가 가장 교세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오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방주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들 중에 이북 5개 노회가 있어요. 우리 평남노회, 평양노회, 평북노회, 함해노회, 용천노회 이렇게 5개 노회를 이북 5개 노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북 5개 노회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해요. 이렇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 아래에는 시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남노회에 이거를 4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강남시찰회, 또 강서시찰회, 강북시찰, 부산시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곳은 평남노회입니다. 평남노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평남노회입니다. 평남노회.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 전체가 모이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는 연 1회 모입니다. 그리고 9월 3주차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통상 이렇게 모입니다. 4일간 모이고요. 올해는 명성교회에서 9월 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회, 우리 평남노회는 1년에 2번 모입니다. 보통 이제 봄에 모인다고 해서 봄노회, 가을에 모이면 가을노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봄노회는 4월, 가을노회는 10월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3주차 주일이 지난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3주차 주일이 지난 여기 달력이 저쪽에 있습니다. 3주차 주일 15일이죠. 그렇죠? 예. 주일 수로 3주차입니다. 네, 3주차 주일이 지난 화요일이니까 올해는 몇 월 며칠입니까? 17일이죠. 부산 동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년에 2차례 모이게 됩니다. 10월 17일 부산 동현교회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중요합니다. 총회는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총회는 장로 총대 1,500명, 750명인가? 그리고 목사 총대 750명, 그래서 한 1,500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서기 장로님, 차석 장로님 3분 참석합니다. 노회가 파송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노회를 할 때에는 그게 동수로 하지 않고 장로님 수가 목사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님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 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총 8분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례교인 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가게 되어 있죠. 장로 8분이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법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회 헌법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 헌법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노회 헌법은 없어요. 노회 법은 없어요. 바로 교회의 정관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은 총회 헌법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아래에 규정이 있어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세한 내용들을 규정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부서별로 회칙들이 있는 것이죠. 또는 자치기관에 또 회칙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정치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여기에 대해서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교회 정관 보겠습니다. 정관이 참 조항이 많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전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6조의 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인 중에 새롭게 헌법이 바뀌어서 들어온 교인이 있어요. 익숙하게 우리가 원입교인이다, 유아 세례교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세례교인 들어보셨을 텐데 아동 세례교인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이건 7세에서 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를 아동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헌법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찬식 할 때 이 친구들이 항상 성찬식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다 예수를 믿고 본인도 다 그런 가정에서 커왔는데 얘만 쏙 빠지니까 헌법에서 이걸 넣자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정관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아동 세례교인은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의 의무 및 권리입니다. 교인의 의무 및 권리 중에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 기도회, 집회에 참석하고요. 헌금 하셔야 되고요. 전도와 봉사, 구제하셔야 됩니다. 봉사 중요하죠. 나중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봉사 꼭 하시려고 다 항존직에 피택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7위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정관 준행하셔야 됩니다. 또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고요. 공동의회에서 회원권이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선거할 수 있고 본인이 또 피선거권이 되어서 후보자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물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는 교회의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 소유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공동 소유라는 거 우리가 들어보셨죠? 공동 소유하고 다릅니다. 교회 거는요. 총유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총유는. 공동 소유는 지분이 있잖아요. 자기 지분만큼을 자기가 소유하는 개념인데 교회의 재산권은 총유 개념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다 교회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순간 총유 개념이라서 이거는 전체가 다 갖고 있는 개념이지 내 개인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10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원 하면은 우리는 사무직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직원과 구별되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직분자를 직원이라고 합니다. 혼동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직원 하면 우리 사무직원 생각하잖아요. 간사님들, 유급직원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직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직원에는 항존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존 직원은 매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가 있는 직원이에요. 그분은 은퇴를 안 시키면은 계속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70세가 되면 은퇴를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임시 직원은 이를테면 서리 집사님들, 또 교육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또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 부목사님도 임시직입니다. 이런 분들은 임시 직원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매년 임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시무 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직원을 항존직,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입니다. 직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존 직분자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가 있고요. 임시직 4번은 부목사, 전도사, 집사이다. 그리고 3번 항존직 중에서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만을 담당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정의 중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시직은 부목사, 전도사, 집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임시직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또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목사의 구분 13조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많이들 혼동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식으로는 위임 목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 임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담임 목사, 임시 목사 이렇게 불렀던 거를 규정이 바뀐 다음에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바꿨어요. 왜? 임시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신이 너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참빙하면 그분은 임시 목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공동회에서 그분을 위임하기로 결정을 해줘야 위임 목사가 되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위임 목사죠. 위임 목사님이신데 2013년도 말에 13년 맞죠? 13년 말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으셨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옛날부터 굳어온 관행이라 담임 목사님이시지 사실은 위임 목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동성 목사님이 천안 남부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담임 목사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번에 해당되는 3년 동안만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쭤봤어요. 왜 위임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장로님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위임 받으러 또 간 거예요. 그래서 2번 갔습니다. 거기는 담임 목사 부임하러. 그거는 2번의 담임 목사. 그리고 나중에 위임을 정식으로 받으니까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는 항존직이고요. 담임 목사는 임시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님을 부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로 목사는 노회 결정 그리고 당회와 공동회 의결을 거쳐서 만 20년 이상 심우하신 분에 대해서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추대하는 목사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권영복 원로 목사님 우리가 늘 존경하죠. 그분 늘 기도하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죠. 은퇴 목사는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가 될까요? 은퇴 목사가 될까요? 은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은퇴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조 부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부목사는 설교, 교육, 신방, 성례식 등의 활동을 한다. 그리고 부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는 당회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당회에서 그리고 재직회에서 결의해서 위임 목사가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목사님은 임기가 1년입니다. 임시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직은 항상 1년이에요. 기본은. 근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사역의 연속성을 우리가 담보해드리기 위해서 3년을 한 단위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여기에는 이 전도사 시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당회장님이 요청할 경우 당회가 의결하면 조금 더 연장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우기간은 3년 그리고 최장 6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임시직이니까 당회에서 의결해주고 그리고 재직회에서도 계속 연임 청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 할 때마다 그 막 사인하죠. 우리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청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은 임기 정년은 55세예요. 그래서 55세가 넘어가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회가 의결해서 이분은 너무 아쉽다 할 경우에는 60세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드렸어요. 아마 그 예가 아마 김희정 목사님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60세까지 가고 있는 경우요. 나머지 분들은 다 55세 이하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구하고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 담당 부목사님은 60세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훨씬 더 친밀하게 그분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의 휴직 및 사임은 다음을 따른다. 부목사는 위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5번이 이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바로 담임 목사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2년 동안 심호하시다가 다시 컴백하면서 우리가 위임 목사로 청정할 수는 있어도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보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장로는 만 40세 이상이면 될 수 있어요. 다만 7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 10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양육이나 여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장로의 선출은 항존직 선출 시행세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회 지도 아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시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남 노회 내에 청지기 학교라는 게 있어서 청지기 학교를 수료하면 장로고시를 패스한 걸로 가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두 분 피택 장로님들께서 청지기 대학을 다니셔서 무사히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는 유급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당회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본인 신상이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급 직원이 되는 순간 시무에서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얘가 있죠. 전영문 장로님. 유해순 주님 너무 잘하십니다. 전영문 장로님이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교회 직원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28조입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만 35세 이상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 5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등록은 7년 이상을 경과해야 됩니다. 7년을 경과해야 되고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항존직 선출 시행세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회의 지도 아래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마지막이신데요. 그러면 11월 정기당회 때 여러분들의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 당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 이름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들이 쫙 나오죠. 새벽기도부터 출석률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요. 성경 읽기 했느니, 교회 탐방 횟수, 리포트 냈는 이런 것들이 다 점수로 나와서 거기에서 당회가 통과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임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당회의 지도 아래로 있기 때문에. 당회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그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죠. 더 시간을 더 들여서 더 하게끔 해야죠. 그렇죠? 다 같이 임직 받으셔야죠.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집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헌금 수납. 그래서 안수집사님들께서 헌금위원으로 그렇게 강단에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사는 교육자님을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정말 이대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임직 받으신 다음에 우리 권사님 되실 우리 피택 권사님들 위로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무, 사직, 사임, 복직 이런 부분들이 4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의사임, 권고사임이 있는데 자의사임은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 이제 시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에다가 사임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계속 쉬고 계시는 중직자들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세요. 그래도 봉사를 안 하세요. 그럼 이건 그럼 사임서를 내시든지 여기 자의사임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셔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권고사임은 어떤 스캔들이 생겼을 때 불미스러운 보통 이제 돈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비위 행위들이 있을 때 당회가 권고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강제로 하는 거라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사임 한 게 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은 복직할 때 좀 달라요. 자의사임 자기가 스스로 사임서를 내는 경우에는 당회에 특별 의결로 다시 복직이 되는데 권고사임 당한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임직할 때와 똑같은 서약도 공동의회에서 해야 되고요. 공동의회 투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회 의결로 복직할 수가 있어요. 권고사임은 잘 없다. 자의사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으로 임직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안수집사 권사의 정년은 몇 세가 되는 해에 연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세 중요합니다. 70세입니다. 그래서 70세는 그러면 자기 본 나이인가요? 아니면 호적 나이인가요? 호적 나이로 알고 계시죠? 예, 호적 나이로 하시든지 아니면 본 나이로 하시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 의결되는 게 기준들이 나는 저분이랑 같은 띠야. 근데 저분은 지금 다 이번에 은퇴하시고 나만 호적이 전쟁통에 늦게 돼 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나이는 이거야 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본 나이를 다 인정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70이 넘어가시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판단력과 체력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호적 나이라고 그러면 실제 자기는 그걸 하기 좀 버거운데 억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니까 호적 나이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본 나이로도 우리가 계속 인정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니까 12월 31일까지예요. 29조 집사입니다. 과거에는 서리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서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만 25세 이상, 만 2년 경과하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당회의 구성 보겠습니다. 아까 교회 정치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게 총회, 그 아래에 있는 게 노회,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게 당회가 되겠죠. 당회는 위임 목사님, 행정 담당 부목사님,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목사님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걸로 총회헌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에 안 들어오시거든요, 부목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행정 담당 부목사님만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요. 당회장은 위임 목사가 되고요. 당회에 서기가 있어서 서기 장로님이 가장 보통 경륜도 많으시고 가장 오래되신 장로님이신데 올해 우리 서기 장로님은 누가 하고 계시죠? 전승남 장로님이 가장 선배세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임직순입니다. 임직순으로 당회실에 들어가 보면 임직순으로 이렇게 캐비넷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한두 살 많고 적는 거는 특별히 상관하지 않고요. 가장 오랫동안 하셨던 분을 보통 우리가 서기 장로님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당회의 직무 35조 보겠습니다. 교인의 신앙행위 총찰, 교회 직원의 인사, 3번 교회 및 교회기관의 신설, 교회 행정, 총괄, 감독, 권징, 기타 사항. 한마디로 교회에 관련되는 모든 현안들을 다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일도 있나? 이를테면 3번의 교회 해산 분리 합병 뭐 이런 이슈까지도 다루나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늘 은혜로운 교회로
지금까지 잘 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한 번도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하고 공동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39조 공동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입니까? 공동회가 최고 의결기관입니까? 공동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당회는 이사회 같은 개념이고요. 공동회는 주주총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사결정은 공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회에서도 결정되면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공동의회로 반드시 올려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큰 재산들을 처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중요한 거, 뭐 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단에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당회에서 결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회 모든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이 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지요. 위임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위임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공동회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네. 44조 재직회의 구성 되겠습니다. 자, 재직회를 아이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재직회. 직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 모든 재직. 그러니까 직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직원, 항존 직분과 임시 직분. 이 직원들 모두가 다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존 직분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당연히 재직회의 회원이 되고요. 그냥 임시직, 부목사, 전도사, 또 집사 다 재직회 구성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서리 집사니까 하고서는 막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재직회 회원이십니다. 지난 재직회 때 항존 직분자들이 상당히 안 나와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재직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재직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직은 모든 직분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직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재직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 교육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직원이 아니에요. 예. 전임 전도사까지가 직분자입니다. 교육전도사님은 일주일에 2번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잠시 파트타임 잡처럼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재직회원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은 어떠냐? 은퇴하신 분은 원권회원, 말은 할 수 있어요. 표결은 참여가 안 됩니다. 원로장로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무라고 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내가 원권회원하는 이하고서 그냥 가세요. 보통 보면 예, 원권회원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50조 부서의 조직. 부서는 재직회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부서의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집사 직분을 안 받았는데 부서의 임원으로 또는 역원으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은 교회 내에서 교제하시고 집사 보통 2년 만에 받거든요. 그때까지 충분히 교육과정 수료하시고 양육과정 수료하시면서 교육 받으신 다음에 집사 임직을 받으면 그러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재직회원으로 구성하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4조 자치회라는 부분입니다. 자치회. 자치기관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운 부서 그리고 목양 조직이 아닌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인 그런 친교 목적 또는 교회 봉사 또는 어떤 복음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회를 구성하려면 조직의 목적이나 대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 제출을 해서 당회에서 승인을 해야 자치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회는 그렇죠? 에코스쿨? 에코스쿨은
자치회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교회가 세운 기관입니다. 예. 동아리도 자치회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당회 회칙 받으셨나요? 당회 회칙 승인 안 받으면은 구성이 안 됩니다. 자, 여전도회가 대표적인 자치기관이에요. 또 남성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권사회, 제1, 2권사회 자치기관입니다. 안수집사회 자치기관, 실업인 선교회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기관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는 나이 따라서 이렇게 같은 연배들끼리 모여서 신교 목적이라든지 교회 봉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회칙은 있으되 당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자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림 공동체는 어떤가요? 자치기관입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여놨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부서입니다, 부서. 예. 예. 그래서 우리 행정 조직에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거기는 자치기관이 아닙니다. 자, 63조 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감사는 요즘 저희 감사는 상당히 은혜로운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수년여 전에 감사 쪽과 관련된 아주 정밀한 감사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쪽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큰 어떤 권력기관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저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기관에 다른 부서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사실 이 감사는 두렵지 않은 감사 항상 은혜로운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정관 관련된 사항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 이미혁 집사님. 저희 아까 세례 부분에서 아동 세례 교인이 7세에서 12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유아 세례랑 다른 거고 입교를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입교는 그 별도로 입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이가 7세에서 12세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이 있는 거죠. 유아 세례는 너무 어리잖아요. 애들이 아직 분별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교회의 일원된 그런 어떤 기쁨들을 주기 위해서 된 거고요. 세례교인이나 입교는 거기 4번에 보면 13세 이상 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교인이 됐다가 이제는 본인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입교식을 하죠. 그러면 이분은 아동 세례교인이 아니라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입 교인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자.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항존직 선출 시행세칙하고 임명직 분자 시행세칙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항존직 선출 시행세칙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이 규칙에 의해서 피택이 되셨는데 좀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존 직분자님들 중에서 이 부분 관련돼서 오해를 좀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상자 기본 자격입니다. 장로는 40세 이상으로부터 65세 이하까지만 대상자가 되시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만 35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입교 기간은 무흠 세례교인 7년 이상,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5년 이상. 등록 기간은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본교회 등록 10년 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본교회 등록 7년 이상. 가정생활은 장로는 가정 모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장로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수집사 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질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돼서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과정에 대해서는 양육 4단계 BDTS를 그리고 선교학교 심화 과정까지를 마무리하셔야 장로로 피택되실 수가 있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양육 3단계, 그러니까 동반자 반까지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큐티학교 수료, 동반자 양육자 반까지 수료, 그리고 양육까지 하시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선교학교 기본 과정까지는 수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 기본 자격인데 이 대상자 기본 자격에 안 맞는 분이 원서를 내신 분이 계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께는 조용히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준비하셔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일단 이름이 후보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5번 후보자가 되시는데 후보자님들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항목은 4가지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신앙생활 부문, 양육과정, 사역봉사, 인성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신앙생활은 40점, 양육, 사역봉사, 인성평가 각각 20점씩인데 양육과정, 사역봉사까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요. 인성평가는 당회가 평가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40점인데 이 부분 중에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다 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껏 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헌금은 재정부로부터 헌금 생활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각종 헌금들 다 해서 금액이 안 되시면 안 되는 대로 횟수도 보고 금액도 보면서 이것들 다 평가를 하고요. 양육 과정에는 우리 기본 과정, 공통 과정이 있죠. 이 과정들을 잘 수료하셨는지 다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하고요. 사역봉사는 사역의 경중에 따라 1, 2, 3파트로 나누어서 봉사 경력을 합니다. 보통 피택 장로님 되실 분들은 사역 1, 2, 3파트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피택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1, 2파트만 진행을 하게 되죠. 인성평가는 당회가 진행하는데 성도의 교제 부분, 교회에 대한 영향도, 사회적 신뢰성, 관계성 등 여러 항목들을 평가하는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6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약했습니다. 당회 산하에 선거가 시행될 때 임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에 시무장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 홀수로 항상 합니다. 짝수로 하면 결정이 안 날 수 있죠. 홀수로 하죠. 7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에도 또 이번 선거 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 활동을 또 했죠. 이걸 하니까 여담입니다만 칭찬받기보다는 원망을 듣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은 제가 다 받으리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원 위촉 가능하고요. 박 에스더 간사님이 선거 사무원으로 이번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10조 보겠습니다. 기본 후보자 선정 요약만 했습니다. 기본 후보자 선정인데요. 자, 지원서를 제출하면 그 지원서를 다 인정해드리지는 않고 교회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지저선에 다 올라가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 다 활용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기본 자격이 충족되는지를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지원자에게 자격 미달됐으니 다음번에 한 번 더 준비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라라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3배수 후보자 선정. 3배수 후보자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항목별로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 40점, 양육, 사역 각각 20점에서 총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쭉 이렇게 소팅을 하죠. 그래서 순서에서 만약에 수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거의 4배수까지 갔다 그러면 3배수 되는 부분에서 딱 끊어서 그 부분만을 당회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3배수 후보자까지만 선정해서 당회에 기준표랑 순위표, 일체의 서류까지 싹 다 당회에다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임시당회를 열어서
3배수 후보자 중에 2배수를 다시 추립니다. 그게 이제 12조 내용이죠. 그래서 2배수 후보자는 당회가 주관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또는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속된 말로 소설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소설이 좀 유익한 소설이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 덕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꽤 있어서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당회는 일단 3배수 후보자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분들을 인성평가를 먼저 다 해요. 그런데 피택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실무장로 전원이 참석을 해서 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반으로 나눕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 자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분들로 배치를 해서 2분의 1씩 배치를 한 다음에 또 인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평가할 때 자기가 잘 모른다 이 사람은 그러면 빈칸으로 공란 모르는데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평가할 때 자기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점수를 높게 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평상시에 안면도 없는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장로 부분을 평가할 때에는 최고 점수 2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20점 만점에 19점 받고 막 18점 받았다. 그러면 그 2개 점수를 날립니다. 그리고 최저 점수 2개를 또 날려요. 우리가 시무장로가 18명이니까 그러면 총 몇 개가 남죠? 14개가 남겠죠? 14개 점수를 평균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점수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지 않고요. 너무 점수를 낮게 주는 것도 다 뺍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안수집사 권사 부문은 시무장로님들이 반으로 나눠져서 하잖아요. 수가 주니까 최고 점수 1개, 최저 점수 1개를 이렇게 제외를 하고 평균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인성평가를 내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인성평가라고 하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점수 주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신앙의 신실성, 신앙의 신실성 과연 이분은 몇 점을 줘야 되느냐? 신실한가? 그래서 4점부터 0점까지 심지어는 소수점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신실해 하면 4점을 주고요. 그리고 신실하긴 하지만 아주 신실한 편이야 그러면 3점을 주고요. 그냥 그저 그래 그러면 2점 주고요. 별로 신실하지 않아 맨날 약속도 어기고 뭐 이러면 1점. 0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점씩은 줘요. 기본 점수는 줍니다. 그럼 신앙적 식견도 또 봅니다. 신앙적 식견은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중직자로 서는데 성경 지식도 너무 모르고, 그렇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줍니다. 4점 만점으로 주게 돼 있죠. 통솔 능력은 뭐냐면 이제는 팀 1이 아니라 팀장으로,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한 부서의 장으로, 그리고 부서들을 모아놓는 그 그룹의 장으로, 그룹장으로 그렇게 서야 되는데 통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한번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통솔력이 뛰어나, 조직 장악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 이러면 이제 4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교우들 신임은 뭐냐면 평이 너무 안 좋아, 이를테면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좀 깎일 수 있어요. 평이 좋아,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늘 신실하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돼, 그러면 교우들 신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점이 들어올 수가 있죠. 교회 영향도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영역에서 20점을 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괄호 열고 사회적 기여도, 사회적 신뢰성, 사회적 관계성 등.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는 잘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세게 분리수거 잘 안 하고 그냥 가서 툭 던지고 집에서는, 그쵸? 그리고 네, 막 빚을 개인 빚 져 있는데 빚도 안 갚고 막 운전도 과속하고 막 브레이크 밟고 막 중앙선 침범하고 해서 막 딱지 받고 이런 내용들을 싹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딱지 횟수라든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괜찮구나. 이분은 교회에서만 이렇고 사회적으로는 좀 그렇구나 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1점 정도는 까집니다. 많이 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 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회적 기여도나 관계성 부분에서 플러스 1점이나 마이너스 1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여는 또 어떤 거냐면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봉사해서 표창도 받고 서울시장 표창도 받고 대통령상 받고 뭐 이런 정도다 그러면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구나 싶어서 플러스 1점 정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인성평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장로들이 자기가 좋다고 막 좋은 점수 매기면 이 사람 뽑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뽑히고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상당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점수를 총 합산하면 100점 만점에 점수가 쭉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장로님들 2배수 선정할 때에는 기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왜? 장로가 되실 분들은 점수 높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로의 역량이 이를테면은 요 70점이다 내지는 60점이다라고 하면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블라인드로 다시 투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게 순위표예요.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바로 점수가 순위표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2배수를 확정해서 선관위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럼 선관위가 그걸 인쇄 작업을 하고 공지하고 투표지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조 보시면 선거 이렇게 보면은요. 장로 부문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투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 아깝게 3위 되신 분이 몇 표가 좀 모자라셨던 것 같은데 3분의 2가 안 되셔가지고 아깝게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 권사 부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입니다. 2분의 1 아닙니다. 과반수 중요하죠. 네모 쳐도 됩니다. 과반수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자라는 거에 이미 초과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과반수 하시면 50% 플러스 한 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절반. 200명이 투표했는데 100명이다. 그러면 안수집사 권사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가 넘어야 되니까 플러스 한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반수의 의미거든요. 과반수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투표를 했는데 원하는 인원이 다 충족이 안 됐어요. 이를테면 장로 5분을 뽑기로 했습니다만 한 분밖에 안 됐어요. 1차에서 이를테면은 그러면 4분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4분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럼 4명을 더 추천하면 되는데 득표 순서대로 1차 투표 때 나온 득표 순서대로 1.5배를 해서 총 6명을 추천을 해서 2차 투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부족 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1.5배수 중요한 숫자입니다. 1.5배수. 그리고 2차 투표 때 올릴 때에는 성적, 순위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차 투표 때의 결과 투표 순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항변직 선출 시행채치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있는데 네. 여기 제가 평가 영역에서 네. 뭐 신앙의 신실성이나 신앙의 식견, 통설 능력 이렇게 이 3가지는 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신실성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인데 이거를 또 사람 장로님 개인적으로 사실 뭐 면접하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분이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신앙의 식견이나 이렇게 뭐 성경적 능력, 뭐 성경적 지식이라 이런 것도 사실 면접 없이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 얘기를 듣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봉사를 오래 하시잖아요. 네. 7년 이상 하시고 또 10년 이상 봐왔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이게 대충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만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다 대충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적 식견을 갖고 있는지 몇 마디 나눠보거나 같이 부서에서 활동하거나 하는 분들 보면 다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충분히 알만한 그런 7년 이상 또 10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집사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한번 죄송합니다. 네, 저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서장에도 평가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서장 평가는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 뭐 목자를 섬긴다 네. 그러면 뭐 선임 검사자 이제 교구 목사님의 평가가 그 목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당회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서에 그 선발권을 주면은 네. 다 100점으로 줘요. 자기가 섬겼던 사람인데 나는 냉철하게 한다고 점수를 깠어요. 다른 목자들이나 선임 지역장님들은 다 점수를 좋게 줘요. 자기 교구에서 임시자가 많이 나오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여기보다도 훨씬 더 주관적인 점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질문 다 못 받아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집사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직분자 시행세칙을 보겠습니다. 이명직분자 시행세칙. 이명직분자라는 것은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항존직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을 의미해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을 받으신 분이 타 교회로 가실 때에는 이명 증명서를 떼서 가는 거죠. 이명은 이름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명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입 직분자는 협동 직분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협동은 교회에서 협동 직분을 받은 교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구분해 드리고요. 권리 부분 보겠습니다. 전입 직분자는 일반 교인에 준한다. 그리고 협동 직분자는 집사에 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항존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협동 직분자를 항존직에 준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분을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우리 교인들의 동의나 공동의에서의 투표 없이. 그렇죠? 그런데 오신 교회가 얼마나 되는 사이즈의 교회인지 또 어느 정도의 교단이신지 어느 정도의 봉사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충분히 같이 섬기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고 그래서 이제 공동의에서 해야 이제 협동이나 전입 붙은 부분이 떼질 수가 있는 겁니다. 5조 책임 및 권한 보겠습니다. 책임 및 권한을 보면 표가 조금 복잡하게 보여도 일단 조직 회원, 부서, 교구, 자치기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입 장로나 전입 안수 집사님, 전입 권사님은 전입은 거의 불가가 많아요. 그렇죠? 회원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치기관에 제가 안수집사회 임원 회원, 네네, 남선교회 회원 가능하죠. 그리고 여전대 회원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전입은 좀 불가하고요. 협동은 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부서에서 자, 우리 협동 장로님 뺄게요. 협동 안수집사님과 협동 권사님만 보겠습니다.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들 쭉 볼게요. 재직회 가능합니다. 담당 장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부장국장은 옛날 위원장 자리를 의미합니다. 불가합니다. 이거는 불가다. 붉게 써져 있네요. 불가합니다. 부장국장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 차세대 교육부서의 부장하고 다른 부장이죠. 이 부장은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개념의 부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교육부서의 부장은 팀장급입니다. 부장 밑에 팀장이 있죠. 그러니까 팀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부의
팀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찬양대장도 다 팀장급에 속하죠. 왜냐하면 찬양위원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찬양부가 있으니까 찬양부장이 그 상위 개념이고 찬양대장은 팀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찬양대장 협동 안수집사님들이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교육부서에서 부서의 장으로 협동 권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 다 가능해요. 하지만 부장, 국장 정도, 부서 전체를 통솔하는 정도의 사이즈는 협동을 떼셔야 된다. 이게 현재 저희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부에서는 지역장, 목자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치기관에서도 다 가능해요. 이를테면 안수집사회 회칙에도 보시면은 협동 안수집사님들 다 임원, 회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도 협동 권사님 다 가능하세요. 그렇게 다 가능하시고요. 예배 때에도 대표기도 헌금위원, 성찬위원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못하는 게 뭐가 있죠? 협동이 부장만 못하는 거예요. 부장, 국장만 다 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그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마치 교회가 협동 직분자들을 너무 폐쇄적으로 그분들 너무 핍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타 교회를 다 뒤져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협동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노회법에서 막 이걸 제정해서 이걸 막아놨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노회법은 있지도 않은 법인데 노회법 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봤죠. 총회법이 있고요. 총회헌법 바로 교회 정관으로 내려오잖아요. 교회는 법이 없거든요. 노회는 그냥 조직입니다. 교회들의 연합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특히 여기 4조 권리 부분에서 협동 직분자가 집사에 준한다고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뭐에 준하죠? 집사가 아니면 뭐죠? 지금 있는 직분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가.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에 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모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직분은 이전 교회에서 받으셨지만 그거는 그쪽 교회에 성도들이 주신 거고 새로운 교회에 오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인정해달라 하는 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그런 거를 노려서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직자가 되면 상당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살펴본 다음에 신앙을 통찰하고 그래서 이분이 협동직분자로 세워도 되겠다 할 때 당회가 결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조에 보시면 기준과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전입은 새가족 등록하시고 교회 등록하시면 돼요. 물론 임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전 교회가 정통성에 이상이 없고 당회가 존재하는 조직교회가 된다. 당회가 존재하는 조직교회 처음 들어보신 게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교회가 있고 당회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당회원 한 명이 30명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인 수가 30명이 안 되면 미조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정치편에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이 많죠. 조직교회죠. 근데 왔는데 거기서 안수집사님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가 조직교회가 아니야. 미조직교회. 우리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이번에 당신 하세요. 해가지고 세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전입 안수집사님, 전입 권사님 이렇게 제가 불러드려요. 그리고 2년 정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잘 보고 2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나 2년 됐는데 왜 협동 안 달아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면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당회가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당회에서 심의 요청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보통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행정 목사님의 안건을 상정을 하죠. 그러면 당회가 의결해서 그 임년 1월 1일부로 임명을 합니다. 이분은 협동 안수집사입니다. 협동 권사입니다.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전 교회 정통성이 이상이 없고 임직일 등 여러 가지 진위 여부에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사역부서 소개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주교회 사역부서 소개하겠습니다.
예배부 그리고 찬양부. 자, 내용을 쭉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교구 사역국이 있습니다. 교구 사역국, 청년국. 네.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차세대국. 자, 여기 제가 화살표 하고서 피택, 안수집사, 권사 각 부서의 부장으로 봉사 지원 이렇게 요청을 했죠. 보통들 많이들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6번 드림 공동체. 그러니까 드림 공동체는 자치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 부서입니다. 7번 장년 양육부. 8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부. 9번 디지털 행정교육부. 10번 국내 선교부 자문화. 11번 해외 선교부 타문화. 자문화 타문화가 붙어있는 이유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국내에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냐면 해외 사역부,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 타문화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타문화라고 적어놨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 국내 선교부가 커버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해외 선교부가 담당을 하는데요. 일례로 우리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구희범 선교사, 그 가정은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가 관리를 하고 있죠? 선교사님이잖아요.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름을 앞뒤를 좀 바꿔서 이제는 자문화 선교부, 타문화 선교부 이렇게 바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2번째 제가 속해 있는 기획조정부, 13번째 재정부, 14번째 미디어부, 15번째 봉사부. 봉사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봉사부 하면 식당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봉사부 안에는 만나팀, 과거에 이제 식당이었죠. 그리고 주차팀, 그리고 행사지원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봉사부는 중요하죠. 경조부, 감사부, 중보기도부. 그 다음 페이지 방주상담 코칭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방주상담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방주상담 코칭센터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부, 운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부 안에는 장학, 구제, 사회봉사 옛날에 다 하나의 위원회 자격이 있었던 그런 위원회를 다 팀으로 묶었고요. 비전 스쿨팀까지도 사회복지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국은 운영기획팀, 시설, 자산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사역 신청서는 이 내용을 보시고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회가 뭘 하고 계시냐면 담당하는 부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내년도 사역할 팀장님들 선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항전직들에게는 저희가 다 소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계시는 피택자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소통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주시지 않으면 임의 배정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최대한 1순위 쪽으로 많이 배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 내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은 이쪽 은사가 아니다. 그러면 당회가 임의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반장님이 계신가요? 여기 총무님이 계신가요? 어느 분이시죠? 장로님 또 권사님 다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8시 반까지 마무리하면 그러면 사역 신청서 작성하셔서 취합하셔서 내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임의 배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까지, 지금 중순이잖아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11월 3일이 제2차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제2차 정책당회 때 인선이 거의 다 끝납니다. 부장급, 팀장급 인선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또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가방 하나 있을 거예요. 가방 일로 좀 가져다 주세요.
가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런 작은 선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나오셔서 맞추시면은 이거 하나씩 자기가 이렇게 집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남자들한테 막 이런 거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가져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우리 혜택 장로님, 반장님 나오셔서 하나 뽑아주시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업 태도가 좋았던 분들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협동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서 임원과 회원을 할 수 있나? 임원과 회원을 모두 할 수 있다. 1번. 2번 회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은 할 수 없다. 3번 임원과 회원 모두 할 수 없다. 자, 아니 협동 여기 안수집사 잠깐만 본인이 먼저 맞추시고 그리고 나서 못 맞추면은 그걸 못 맞추면 플로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1번. 1번 정답입니다. 자, 도와주세요. 이거는 의자에 그 기스나는 거, 네, 그거 여기 바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안수집사 총무님 안수집사 총무님, 이경복 집사님. 예, 나오셔요. 자, 골라주세요.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무 기간은 몇 년이며 최장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시무 기간은 3년이며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하나 골라가세요. 여기다 골라가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거 갖고 계시죠? 자,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자, 또 추천. 없어요? 현명재 집사님. 예. 자, 현명재 집사님. 자, 조용해 주세요. 다음 중 우리 교회의 자치회가 아닌 것은 1번 삼남선교회, 2번 제1, 2권사회, 3번 취업인 선교회, 4번 드림공동체. 정답은? 네, 4번. 4번. 4번 맞습니다. 자, 또 한 번 추천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 추천, 여자는 남자 추천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권사의 총무. 권사의 총무. 네, 총무님. 권사의 총무 나오세요. 안 받는 데는 아니, 문제만 맞추고 안 받고 가면 돼요. 아니.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가 부장을 할 수 있나요? 1번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모두 부장을 할 수 있다. 2번 협동 안수집사는 할 수 있지만 협동 권사는 할 수 없다. 3번 협동 권사는 할 수 있지만 협동 안수집사는 할 수 없다. 4번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모두 부장을 할 수 없다. 4번. 정답입니다. 여기서의 부장은 저기 옛날 위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분 추천해 주세요. 남자 중에서. 네, 지명. 남편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장세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문제 4번 항존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목사, 전도사, 집사 등이 해당되는 직원은 항존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뭐죠? 다 해당되는 직원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항존직과 반대되는 거.
무슨 직? 임시직. 임시직. 예, 정답입니다. 임시직. 이거 헷갈려요. 가져가시죠. 자, 이제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지명해 주세요. 지명을 먼저 해주세요. 지명.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정정란. 정정란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정정란 집사님. 자, 예. 7에서 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하나? 세례 교인 아닌데 아까 뭐라 그랬지? 아동 세례 교인. 아동 세례교인 정답입니다. 먼저 지목하시고. 지명하시고 남자 중에서 강경영 목사님. 강경영 집사님. 아니 다 알려주세요. 그 정답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은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은 공동회. 여기 여성분. 앞에 계신 분. 네. 여기 나오세요. 당회 아닙니다.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 아니에요. 네, 공동회입니다. 자, 이선이. 우리 교회가 수업된 노예는 어딘가요? 평남 노예. 정답입니다. 지목 먼저 하시고. 남자 지목 먼저 하시고. 고개들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계세요. 김길중 집사님. 김길중 예. 집사님 선정됐습니다. 아니 이거 갖고 가시네. 네, 이거 갖고 가시네. 네. 예, 그거 이쪽으로 들어오면 또 문제가 또 나오니까. 약간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정년은 몇 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인가요? 70세 정답입니다. 여성 지목 먼저 지명. 해주시고. 네. 자, 우리 항존직의 은퇴는 70세입니다. 70세. 예, 이제는 만 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법이. 70세. 네네네. 이운경. 죄송합니다. 만 70세입니다. 거기서 협동 임용 직분자의 권리는 어느 직분에 준하나요? 집사. 집사. 예, 맞습니다. 남자 집사입니다. 남자요? 남자 지명. 저기. 저기 이무혁. 이무혁 집사. 이무혁 집사. 저기 오픈북이야 오픈북. 야. 만납팀, 주차팀, 행사지원팀 등이 있는 부서의 이름은 공사부. 봉사부. 가져가요. 여성분 지명. 지목하시고. 이윤정 목사님. 이윤정. 아, 집에 가져가도 와이프들이 좋아해. 그런 거 좀. 이쪽으로. 네, 뭐가 있는지. 다음 중 재직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영영 안수 집사, 신부사, 전도사. 네. 예. 교육전도사 정답입니다. 자, 재직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교육전도사님은 안 됩니다. 집사님 이거 가져가시고 남성분 한 분 지명해 주세요. 남성분 한 명 지명해 주세요. 아 저기 김영원 집사님. 김영건 집사님 나오세요.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2023년 가을로회 일자 장소. 아까 오픈부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픈부. 17일 정답.
여자분 한번 선택하시죠. 여성분 한번 저기 추천해 주세요. 이름 몰라. 고개 숙인 사람들 해. 고개 숙인 사람들. 여기 김경희 장 나오세요. 그거 가져가세요. 고개 숙인 사람 누구세요? 고개 숙인 사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무선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7분. 예, 7명 정답입니다. 아유, 명으로 해도 되는데 분이라고 또 그렇게 문제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성분 지명. 아 하신 우리 유원호 부장님. 아, 유 부장님. 자 이제 마지막에 아니 한 개 더 남았어요. 남자리 끝났네. 항존직 선거 시 1차 투표 종로가 안 될 시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2차 투표에 올리는 인원의 부족 인원 몇 배인가? 1.5배입니다. 1.5배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여성분 추천하고 들어가요. 하실 분. 아 자리에서 그냥 한 분 나오세요. 자 누가 주시면 나오세요. 아니 저 나오세요. 누구? 두 번째. 그 옆에 나오시죠 옆에. 황미라 집사님 나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못할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저기 죄송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선거시 글씨가 돋보기 드릴까요? 안수집사 권사 선거시 피택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얼마인가요? 번호가 없어. 번호가 없어요. 주관식이요. 과반수 이상? 아니에요. 과반수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선물을 몇 개 있습니다. 아, 4개나 남았는데 문제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딱딱한 규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내용들 많으실 텐데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자,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딱딱하고 참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퀴즈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아동 세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동 세례가 2021년 11월 29일 날 이제 요게 이제 그 아동 세례 신설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약간 법제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혼선이 있는데 이제 최종 결정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례입교 전체 연령이 조정됐어요. 원래 유아 세례는 0세부터 2세였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막 예배가 셧다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유아 세례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 0세부터 6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아동 세례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로 이제 되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입교도 15세에서 13세로 낮춰졌고 이게 아동 세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거죠. 이 아동 세례를 한번 받으면 7세부터 12세까지 받으면 입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게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모태 신앙이 아니고 안 모태 신앙이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이 자녀가 한 7세에서 12세 사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는 뭐 유아 세례를 놓쳤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7세부터 12세에 아동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냥 끝입니다. 입교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 아동세를 받았으면 7세부터 12세. 7세부터 12세는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설된 이유는 세례의 그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 마지막 이제 3차 그 외부교회 탐방이 이제 22일 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감사하게 그쪽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도 또 원래 없다고 하셨는데 따로 또 마련을 해주셨어요. 따로 마련도 해주시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식당 자리가 예배 처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식당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또 새롭게 바뀐 저희 담당해 주신 분이 또 식당도 좋은 데로 인근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긴밀하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정관에 대해서 또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4페이지에 보면 장로의 자격 또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라. 그리고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남성으로 또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으로 또 이렇게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광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귀한 피택자분들이 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피택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주교회 피택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또 이 피택교육을 마치고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의 여러 곳에 가서 정말 한 알에 썩어지는 그런 밀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규정과 또 정치와 또 교회 전반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 그 삶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히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주교회 정관과 또 규정과 또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방주교회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방주교회 곳곳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피택자로 임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 들려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과 사업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언제나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훈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역 신청서 지금 예, 사역 신청서 지금 작성해서 저 뒤에 이름표랑 함께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10월 말에 예. 일단은 10월 말까지 모든 과제를 좀 내주시면 좋겠고 저희 그 마지막 사무국에 제가 이거 박스를 하나 해놓을게요.
예, 사무국에 박스를 하나 해놓을 테니까 중요한 게 과제 제출하실 때 이름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제 제출하실 때 이름을 꼭 명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제가 사무국에 이 A4 용지 그 통 하나를 둘게요.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표랑 사역 그 신청서 꼭 제출하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11월 둘째 주요? 뭐? 11월 둘째 주? 예. 11월 둘째 주까지. 예. 숙제 11월이라고 했어요. 11월. 예, 11월 둘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